열왕기상 21장 8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오늘 그 본문은 이스라엘이라는 성읍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그 평원지대가 있던 북왕국 그 중심부의 영토인데 또 성읍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직선 거리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죠. 거기서 있었던 일, 우리는 이제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가 여기 이제 1절부터 진행이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왕은 주로 사마리아에 거하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성읍에도 왕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이제 포도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포도원을 보고 이제 아합 왕에게 특별한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2절에 보시면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인 내 왕궁 곁에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그 포도원이 되게 좋아 보였던 모양이고 아마 그 왕궁 옆에 있으니까 이제 개인 정원처럼 쓰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걸 주면 내가 대가를 충분히 치르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이제 왕이 그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당시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아합 왕으로는 굉장히 좋게 지금 나봇에게 용건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땅이 그 필요 없으면 내가 값을 잘 치루어 주겠다고. 그런데 3절에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의 대답이 썩 그렇게 아합 왕처럼 그 부드럽게 보이지 않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렇게 한마디 얘기하죠.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거절의 뜻을 표하죠. 그 얘기를 듣고 그 이제 아합 왕이 마음이 힘들죠. 그 얘기가 이제 4절부터 나오는데 지금 왜 그 나봇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선 우리가 앞에 성경을 좀 찾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레위기 25장으로 가보시죠. 레위기 25장 구약 185면쯤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토지는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토지란 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토지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거류민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동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거기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인은 나다. 그러니 너희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땅을 처분해야 될 상황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밑에 나오죠. 24절에 보면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를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자, 토지를 무른다는 것은 이제 되사다는 말입니다. 자, 땅은 혹시 팔아도 늘 되살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땅은 원래 조상 때 한 족속마다 주어졌으니까 그 조상 때의 땅을 그 긴급한 사정으로 팔 일이 있으면 가까운 친척이 개입해서 땅을 되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집안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라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살 사람이 없다면 26절에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팔게 되었는데 다른 집안으로 넘어가 버렸지만 다시 힘이 생기면 27절에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땅을 팔아서 그 넘어간 동안 이용했던 땅으로 얻었던 그 수익에 대해서는 감하고 나머지를 값으로 치르고 다시 되사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28절에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런데 결국 아무리 해도 되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면 50년에 한 번씩 오는 희년에 그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원래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명령이 그대로 지켜지면 이스라엘의 땅은 언제나 처음 분배받았던 집안의 땅으로, 재산으로 늘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열왕기상 본문으로 들어와 보시면 나봇에게 그렇게 주어졌던 땅으로 지금 포도원이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내 조상의 유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왕이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토지를 운용하는 방식과는 굉장히 다른 요구를 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저 땅만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면서 세워두셨던 삶의 틀을 무너뜨리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셈이죠. 그에 대해 나봇은 그럴 수 없습니다. 설령 저에게 왕의 제안이 굉장히 좋아 보일지라도, 그리고 왕이 값을 잘 쳐주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토지가 수용되면 크게 한몫 보는 거야, 이제 이런 예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제가 땅을 넘겨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4절로 다시 열왕기상 21장으로 넘어오시면 그 얘기를 듣고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봇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더 어떻게 할 여지가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이 왜 안 파는지를, 이제 나봇이 왜 안 파는지를 아합 왕이 이제 심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포도원은 꼭 갖고 싶은 것이어서 지금 답답해서 침대에 돌아 누워가지고 밥도 안 먹고 지금 그러고 있죠. 약간 왕 같아 보이는 모습은 아닌데, 이제 이 면모를 보고 5절에 부인 이세벨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식사를 안 하십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6절에 아합 왕이 구구절절 무슨 일로 내가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지를 쭉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 얘기 듣고 7절에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그러고도 왕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도무지 지금 당신이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제까지의 삶의 행태를 볼 때 이 부인이 넉넉히 이해를 하고 당신이 못하겠으면 내가 소원을 이루어 드리지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자, 제게 맡기십시오. 왕의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일이 전개갑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문으로 읽었던 8절부터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이세벨의 방식은 편지를 쓰는 것이었죠. 왕의 이름으로 비밀 편지를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인을 치고 봉하여 성읍으로 보내죠. 이스라엘 성읍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 수신인은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었죠.
자, 거기에 있는 사연은 우리가 읽어보았듯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한다는 것은 지금 비상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큰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성읍에서 모두 알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 모은 후에 나봇을 가운데 앉혀라. 그러니까 나봇이 지금 나봇 때문에 금식할 만한 일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사람들이 느끼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 증인 둘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고발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고발하면 죽어야 하죠. 그렇게 해서 돌로 쳐 죽이게 하라라는 작전 지시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11절에 그 성읍에, 나봇 성읍에 살던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대로 그대로 행하죠. 그래서 나봇은 죽고 맙니다. 13절에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14절에 이세벨에게 통보를 하죠. 사실 이 일이 별 일이 없었으면 통보할 것까지 없고 그냥 그 사건을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될 텐데, 이것이 특별한 의도가 있는 편지임을 이제 이 사람들이 안 것이겠죠. 그래서 문제 인물이 죽었습니다, 제거됐습니다 하고 이제 그 답신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아합에게 말하죠. 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합이 16절에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포도원을 차지하러 지금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이제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까지가 나옵니다. 나봇만 죽었다면 왕이 차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들이 물려받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열왕기하 그 9장에 보면 이때 나봇의 아들들도 전부 제거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기업물을 자, 이걸 되살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왕이 내려가는 중이죠. 그래서 거의 이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고, 그 이제 왕은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만 되는 그 시점에 17절부터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이 문제에 개입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죠. 자, 말씀은 뭐냐면 빨리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라, 아합 왕을 만나러. 왜냐하면 지금 아합이 이스라엘로 떠나고 있다. 자, 그에게 이렇게 말해라라고 전하시죠. 19절에 보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거 그 엘리야로서는 느닷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밀 편지로 어떤 일이 이루어져서 이제 나봇의 포도원이 아무도 그 주인이 없는 땅이 돼버렸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엘리야한테 이 길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 메시지 핵심으로 가죠.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넌 이 일로 죽을 것이다, 그 얘기 전하라고 지금 보내시죠. 그리고 그 부랴부랴 엘리야가 떠나서 20절에 보듯 아합을 만납니다. 자, 아합은 중요한 순간마다 엘리야를 길에서 만나는 기구한 운명이 있는데 여기서 또 만나죠. 그래서 보자마자 오늘 또 일이 그르쳐지겠구나 싶었던 모양입니다. 20절에 보면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부터 날이 서 있습니다. 이 원수야, 내가 또 내 앞에 나타났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내가 찾았노라. 이거 찾기 되게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중이니까 어디서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만난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찾았다. 자, 이 얘기하러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려고 하신다고 하셨다. 그래서 너희 집안은 자유인이나 종으로 있는 자나 전부 다 멸할 것이다. 그래서 내 앞에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제거하셨던 사람들처럼, 여로보암 집안처럼, 바하사 집안처럼 너희 집안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부인 이세벨도 그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아주 무서운 말을 전하죠. 그랬더니 27절에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죽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마음에 심각한 걱정이 돼서 아합이 기세등등하게 드디어 그 땅 차지하러 간다 하고 가다가 지금 풀이 죽어 기운이 없이 있는 모습으로 바뀌죠. 그 일 이후에 28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데, 엘리야에게 내가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하는 것을 보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에게 그 당대에 이 벌을 내리지 않고 그 아들 대에 내리겠다고 이제 말씀, 예언의 내용을 바꾸시는 내용으로 이제 이 사건이 마무리되죠. 그래서 그 나봇의 포도원 자리는 아합이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성경은 자세히 얘기하지 않지만 지금 여기 아합의 성격을 볼 때 가졌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합은 자기 마음으로 무슨 결정을 하기보다는 보통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 맡기는 편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책임을 지기에는 마음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은 것도 같고. 그런데 일단 이거 차지 안 했다면 이세벨이 아까보다 더 세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랬는데, 이제 다 해줬는데도 안 차지하면 당신이 그러고도 남자입니까? 부터 시작해서 온갖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아마 차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뭐 성경이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추측으로만 해볼 수 있을 뿐이겠죠. 근데 이 사건을 우리가 지금 쭉 봤는데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이 얘기는 왜 여기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20장부터 22장에까지 그 석 장에 걸쳐서 우리는 아합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 앞장 3장이 엘리야를 중심 인물로 하는 것이었다면, 그 20장부터의 세 이야기는 아합을 주인공으로 해서 지금 펼쳐지는 얘기죠. 근데 그 20장, 21장, 22장 이제 다음 시간까지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큰 그림을 얻을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은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거의 얻으며 사는 인생이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별 큰 노력 없이 갖고 싶은 거를 많이 갖죠. 20장 지난 시간에 설교 들으셨던 내용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그때 북쪽에 있던 아람에서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아무 방비가 안 돼 있었죠. 그래서 위협을 하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너무 위협이 심하니까 그러고는 못 산다. 지금 부인도 데려가겠다고 하는 마당이니까. 그래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됐는데, 싸울 만한 형편이 별로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침공한 아람 왕이 이제 선전포고를 하고 나서 그 안에서 이제 유흥을 즐기죠. 그러니까 싸움거리도 안 된다는 이제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선지자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13절, 20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자, 큰 무리가 지금 와서 도무지 어떻게 싸우겠다고 하긴 했지만 전쟁이 안 될 것 같은 어마어마한 적군을 앞에 두고 너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아합이 그럼 누구하고 싸워야 될까요? 이제 이긴다는 거 갖고는 안 되니까 이제 작전도 다 묻습니다. 그랬더니 각 지방의 고관 청년들로 싸우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직역을 하면 누가 선봉에 서야 합니까?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왕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you 이렇게 되어 있는 번역들이 있습니다. 네가 나가서 처음에 싸우면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보면 싸움을 어떻게 하나 보면 17절에 싸움이 나오는데, 16절에 지금 베나닷 이하가 장막에서 술 마시고 취한 중에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데,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각 지방의 고관 청년들이 나가는 건 이제 하달된 작전 지시에 맞죠. 근데 먼저 나가는 건 누가 먼저 나가야 됐을까요? 아합 왕이 나가야 되는데 아합 왕이 안 나가고 지방 청년들이,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가죠. 왕은 언제 나갈까요? 21절에 다 죽이고 나서, 도망하여 피하고 나서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다 가르쳐 달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 작전 명령도 안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기죠. 근데 이제 그 이긴 거 가지고는 이 스토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셔서 22절에 선지자가 다시 얘기하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로 끝난 거 아닙니다. 내년에 또 올 거니까 방비를 제대로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고 해가 지나가는데 이듬해 어떻게 됐을까요? 26절에 보면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수집하고 또 싸우러 오죠. 그래서 이제 다시 양 군대가 양쪽에서 이제 대적을 하는데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도 수집되어 군량을 받아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비는 누가 열심히 하냐면 베나닷 왕이 훨씬 열심히 하죠. 방비하라는 얘기는 누가 들었죠? 아합이 들었는데 그 준비는 열심히 아합 왕이 그 아람의 베나닷 왕이 이제 해서 다시 싸움을 합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또 아합이 이깁니다. 왜 이겼냐면 2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람 사람이 이러더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그러니까 평지에서 싸우면 이기겠다고 하는데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아합은 또 별 준비 안 하고 대승을 하고 심지어는 그 적군의 왕을 이제 사로잡기에 이르죠. 그래서 21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일로 그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선지자가 와서 그 42절로 넘어가 보면 그 아합 왕에게 이 얘기를 하죠.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제 왕이 또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집에 돌아가는 장면으로 이제 끝났었죠. 자, 20장에 나오는 아합은 잘 나가는 왕이었습니다. 훌륭한 왕이죠. 두 번 싸웠는데 두 번 다 이기죠. 이런 왕 흔히 없죠. 그것도 어떤 형편에서 싸워 이겼습니까? 한 줌밖에 안 되는 거의 이순신 장군급의 그 승리가 두 번째 전쟁이었을 텐데 이제 이런 왕입니다. 그런데 별로 잘한 건 없었죠.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경고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 죽음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다. 너는 지금 꽤 괜찮은 성공을 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성공하다가는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주어졌었죠. 그런데 안 죽고 21장으로 간 겁니다. 무시무시한 경고가 주어졌는데 아무 일도 없이 지금 옆집 포도원이 좋아 보이는 평상심으로 돌아간 상태까지 온 것이죠. 그리고 여기도 아합은 뭔가 일이 막혀서 고민을 했지만 결국은 나봇 포도원을 가지기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상태까지 이제 소원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16절까지 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선지자가 와서 너 그러다 죽는다. 이제 이 얘기를 듣죠. 너희 집안 다 망할 거다.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2장에 보면 또 이제 별일 없습니다. 아무 조짐도 없고 또 거기서도 아합은 이제 남왕국 왕까지 불러다가 아람하고 싸울 작전을 세우고 또 자기 마음대로 전부 작전이 되고 찬성을 받고 또 나중에 작전 계획도 다 짜는데 왕이 자기는 왕복 벗을 테니까 남왕국 왕한테만 왕복 입고 가서 싸우라 그래가지고 적군들이 다 남왕국 왕 쫓아다니고 자기는 딴 데 피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일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결국 아합은 세 장을 쭉 보면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죽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받고 있는데 죽기는커녕 원하는 것을 자꾸 이루고 있죠. 그렇게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가며 아합은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은 가고 있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죠.
방금 본 그 21장의 엘리야 얼마나 그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 엘리야 지금 은퇴한 선지자잖아요. 19장에서 은퇴를 허락받고 이제 제야에 있었는데 그 아합 왕 때문에 좀 끌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왔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그러시죠. 아합이 지금 회개하더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 바로 그 멸망을 시키겠느냐. 이러셔가지고 사실 엘리야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 아합은 분명히 저래도 또 딴짓 할 텐데 하나님은 왜 이러시나 싶은 그런 질문이 들 법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체 아합이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세월은 어떤 의미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합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경고와 그렇듯 구약의 경고는 항상 돌아올 수 있는 일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합한테 너 죽는다 하고 이제 얘기하셨죠. 이렇게 살면 죽을 거다. 자, 그렇게 살면 죽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기로 하면 그 경고가 취소됩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는 이 경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아합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합은 지금 그 어딘가에 누군가의 편이 되지 않은 상태로 굉장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며 그 우리에게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이 아닌 것 같은데 이세벨처럼 하나님 편이 아닌 것도 아니고 뭔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살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 뜻과 달리 그렇게 행동하면 내 앞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뿐이다. 근데 아합은 그 말을 들으면 움찔하지만 다시 그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식으로 살아가고 있죠. 자,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사람이 이렇게 사나 싶지만 사실 우리 모습이 여기에 겹쳐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삶의 길들을 늘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아합처럼 살죠. 주일마다 와서 대표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제 마음대로 살다가 1년에 52번 적어도 듣습니다. 아합처럼 살고 있죠. 아합처럼 살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22장의 아합이 어떻게 죽는지 다음 시간에 설교를 통해 이제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죽습니다. 소원은 다 이루었는데 이상하게 죽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까요? 뭐 말씀을 주시지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면 큰일 난다 그러는데 여러분 살아보시면 아무 큰일도 안 나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훨씬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래서 아합처럼 애매모호하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그대로 결과로 받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생명과 멀어지는 것이죠. 죽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소원을 다 이루고 죽습니다. 내 평생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 그러고 죽죠. 그게 아합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경고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이 문제로 말을 걸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를 교훈하고 훈계하죠. 어떻게 살겠느냐? 아합은 지금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 경고가 다하게 될 때 아합은 무서운 결말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아주 의미 깊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시는 시간이죠. 경고가 돌이킴의 기회가 되도록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것처럼 마치 허풍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이 시간은 그런 허풍이 남발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리심으로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주께서 기다리시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주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닌가를 지금도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아합의 모습을 보고 교훈을 삼으셔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본문은 그렇게 아합처럼 사는 사람 말고 좀 다른 사람에게도 무언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할 얘기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까 말까를 걱정하는 분 말고 좀 다른 분들이 귀 기울여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돌이킴의 기회를 주고 있는 이 시간, 아합에게 여전히 기회를 열어놓고 계신 이 시간이란 어떤 종류의 시간인가? 과연 이때 벌어지는 일들이란 어떠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 21장 본문에 들어있죠. 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여기에 아합을 기다리시고 있는 이 상황에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보시면 그 이름이 거론된 사람들이 몇 있지 않습니까? 21장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들, 나봇, 아합, 이세벨, 그리고 이름은 안 나오지만 나봇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 그리고 불량자들 둘, 그리고 엘리야,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자, 이름 있는 사람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합을 기다리시고 있는 이 시간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자, 첫째 아합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공으로 이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죠. 자, 이세벨은 용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저쪽 편입니다. 넘어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심판이 주어져 있고 이제 끝만 기다리고 있으면 될 뿐이죠. 근데 그 이세벨과는 대척점에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첫째 이제 엘리야입니다. 앞서 봤지만 엘리야는 19장에서 은퇴했는데 지금 아합 때문에 불려 나왔습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아합을 기다리시는 바람에 이제 아합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다시 불려 나왔죠. 아합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엘리야 자신으로 봐서는 아무 인생에 그 개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는 일에 지금 끼어들게 됐죠. 근데 이와 같은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사실 엘리야보다 21장에서는 나봇이죠. 나봇. 여러분, 21장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인데 제목을 달리 붙이면 나봇이 죽은 사건입니다. 근데 나봇이 죽은 일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키죠. 첫째, 그는 왜 죽어야 했을까가 이제 우리에게 질문거리가 됩니다. 자, 나봇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 모세가 가르친 대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아합과 이세벨의 뜻에 따라 진행되어 가고 있고 모든 제도가 그렇게 개편되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가르친 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며 살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심이 좋았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이 아합 눈에 그 재산이 걸려든 바람에 이 사건의 연루가 돼버리죠. 그래서 그는 아무 잘못도 안 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지금 모함을 받게 됩니다. 자, 어떻게 죽습니까? 자, 고향 땅인 것 같죠. 한 번도 이 땅을 떠나지 않았던 것 같죠. 그러니까 조상의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봤던 이웃들이 내내 부모 때도 할아버지 때도 이웃이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바로 그 고향 사람들의 배신으로 죽음을 맞습니다. 아니, 내가 이럴 줄이야 이러고 죽지 않았을까요? 고향 밖에 끌려나가가지고 모함으로 죽습니다. 뭘 잘못해서 죽으면 이해가 될 텐데 잘못도 없이 죽죠. 그것도 어떤 이유로 죽습니까? 신앙을 문제로 죽습니다. 평생 신앙 하나를 버티고 살아온 것 같은데 신앙을 이유로 죽지요.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죄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가르침들을 보면
나봇 같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복 많이 받고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주께서 이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면 지켜주셔야 맞죠. 생명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재산도 다 지켜주시고 번창하고 번영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정말 맞구나, 진리구나 하고 간증거리가 되었을 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너무 억울하게 죽어버리고 말죠. 왜 죽었을까요? 그는 왜 죽었을까요?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합의 경우에서 봤던 것처럼 그가 지금 죽는 것은 아합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합 같은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나봇 같은 사람들이 파편을 맞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합 같은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그는 어떻게 할까요?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자, 죄를 지으면 여기저기서 폭발이 생기고 파편이 튀기 시작하죠. 주위에 피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누가 제일 피해를 많이 보게 될까요? 그렇게 죄 지으며 살 수는 없다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 제일 크게 피해를 봅니다. 폭발이 가면 폭발의 흐름에 따라 밀려가야 되는데 밀려가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이렇게 산화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놓으셨다는 것은 누군가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놓으셨다는 것은 돌아와 있는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께 마음을 붙이고 살기로 하는 사람에게는 큰 피해가 생기는 일이라고 우리가 나봇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표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굉장히 큰 위로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니, 내가 잘못할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그거 큰 위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돌이키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다리신다는 것은 그를 위해, 그리고 그의 죄 때문에 누군가 고통을 겪어야 할 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많이 겪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 2, 3부마다 다 조장들이 있으실 것이고 임원들이 있으시죠. 자, 선배 되어서 후배 돌아오실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왜 제가 저러고 사나? 빨리 커야 될 텐데 이런 생각도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하고 있는 사람 말고 마음대로 하고 있는 사람을 옆에서 돌보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고 피곤합니다. 교회에서 늘 우리가 겪게 되는 일이죠. 누군가가 신앙의 자리로 성숙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서 그 파편을 맞으며 지켜주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 정도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폭탄을 던지며 왔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시간으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나봇같이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될 일이 있죠. 자, 이 교회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죽게 돌아오기를. 그런데 죽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건 죽게 돌아오지 않은 채로 제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을 죽게 돌아와 있는 자들이 여전히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괴롭죠. 이 세상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식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죠. 자, 거기서 우리가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신자지만 면제되지 못하고 그 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그렇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여럿이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살지 않고 누군가 능력 있는 자에게 몰아주는 세상이 되니까 내가 굶게 됐죠. 난 별로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믿지만 능력 없는 자는 굶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믿는 나는 굶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겹게 산다는 것, 하나님 믿고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거한다는 것, 앞이 보이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차원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봇처럼 우리가 그렇게 피해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주께서 이 땅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있기 때문이죠.
주의 기다림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어려움이라면 우리가 버텨야 맞을 것입니다. 설령 죽을지라도 버텨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일은 나 생존하라고 주어진 공간이 아니라 지금 죽게 돌아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죽게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기간이니 주님 편에 서서 이 일을 견디기로 마음먹어야 맞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해했던 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죠. 신약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약 골로새서 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신약 324면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 교회라는 곳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괴로움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남겨두셔서 뭔가 사람들이 채워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식의 고난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들에서 그 구원은 사람이 무언가를 보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주 분명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라는 의미의 그런 고난이 지금 남겨져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남겨진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고난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28절에 가보시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고난이라고 설명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저에게는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할 만한 고난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기쁨으로 채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고난을 감수해야 여러분이 완전한 자로 장성하게 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한 자로 세워질 때까지 저는 그 몫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25절에 있는 교회의 일꾼 되었다라는 말에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자, 교회의 일꾼 된 것, 그리스도께 부름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물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과정이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자들, 주께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할 사람들을 위해 우리를 내어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소극적으로는 그들이 완전한 자가 될 때까지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그들이 그 시행착오를 하는 과정에 죄로 물들이는 그 시간에 실수들로 채워가는 그 시간에 옆에 동시대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의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하여 주의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봇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이해했을지는 또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아마 성경을 펼쳐보면 시가서들과 그리고 선지서에 선지자들이 토로해 놓고 있는 개인적인 부르짖음 가운데에서 나봇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있긴 하겠죠. 근데 나봇이 어떤 느낌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나봇과 같은 인생이 이 세상에서 펼쳐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저 우리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혼자만을 위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실현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서 계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자리를 지키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주의 은혜가 열려있는 가능성의 시간이 열려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나 혼자만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몹시 서글플 때마다 이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서 계시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주의 일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때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 같은 자를 통해서도 주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사를 표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정도 성장할 때까지 많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빚졌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빚졌다고, 당신 덕분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노라고, 그리고 당신이 여전히 서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노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지금은 충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나봇과 같은 일생이,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일생이 주 앞에 여전히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주의 은혜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서 있는 일들을 감수해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힘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 있다고, 저는 다른 데 못 갑니다, 하나님 편입니다 하고 고백하시는 분들,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격려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게 돌아와 있는 자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소중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이 세상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넓어지고 깊어진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에게 여러 번 경고를 하시며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합과 같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이 방향 저 방향으로 두리번거리고 있다면 주의 말씀과 주의 경고를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만일 주님, 저희가 주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을 내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눈에 보기에 나봇처럼 죽어버리는 것만 같고, 또 엘리야처럼 자기 용건이 아닌데도 어떤 일인가 끌려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발걸음에 힘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